지난주에 이완무 집사님 그렇게 편찮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면서 이 9절 말씀이 제 마음에 힘이 되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부르짖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8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깊이 누리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지키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알리고 그렇게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부터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치유의 급속한 치유를 주신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9절에 보면 부르면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항상 인도하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내 자녀들은 다시 일으키는 자,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 회복하는 자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8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지금 8절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같은 성경,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안에 출애굽기 33장 19절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만한 사람,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을 받는 것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기뻐 받지 않으셨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그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믿는다고, 단지 내가 예배 드린다고, 단지 내가 기도한다고, 단지 내가 금식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금식이면 다 똑같이 금식이지, 기도면 다 똑같지, 예배면 다 똑같지, 믿음이면 다 똑같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그것이 금식이냐? 어찌 그것을 내가 받겠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내 기뻐하는 금식 아니다. 그 뒤에는 더 강하게 그것이 어찌 금식이냐? 그거 내가 기뻐하는 예배 아니다. 그것이 어찌 예배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형식과 보이는 것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5절 말씀 보니까 금식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며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대가 어떻게 서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그 머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숙이고 조아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거칠거칠하게 몸을 괴롭게 하면서 재 위에 앉아서 재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만 보면, 외적인 것만 보면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어찌 금식이냐?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그것이 어찌 내가 받을 만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용모와 키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외형을 보는 분이 아니고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그 형식으로서의 예배, 형식으로서의 금식, 형식으로서의 기도, 형식적인 우리의 겉모습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깊은 곳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지금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은 그냥 다만 목수의 아들로,
저 시골 촌구석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소개할 게 많겠어요. 깔보지 마라. 보이는 것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보여도 그에게 온 땅의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 작은 것도 크게 만들 수 있는 오병이어를 향하는 능력이 있다. 귀신들도 사망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권세가 있다. 바람도 파도도 그 앞에는 다 순종한다.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얼마나 거창하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자다. 그 안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가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능력을 행했고 어떤 업적이 있고 얼마나 거창한가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딱 한 가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인가, 내 기뻐하는 자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에녹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기에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을까? 히브리서 11장은요 에녹을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구차하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만 그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면, 오늘 에녹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증거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해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증거가 있다면 이 모든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악한 것, 나쁜 일, 그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뜻밖이지 않습니까? 그 금식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 금식, 예배,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보면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요 말라기 시대에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시대에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가 드려졌어요.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속건제로 드리고 많은 짐승들을 불태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성경에서 하라는 그 형식과 방법을 따라 예배 드려요.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얼마나 싫으시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문을 닫으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외적인 거, 형식적인 것에 문제가 없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게만 그럴듯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면서도 보이는 것은 얼마나 그럴듯한지. 2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볼 때 와, 참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늘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만, 형식만. 그래서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기는 한데 진짜는 아니에요. 마치 비슷하기는 한데 진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명품인 거는 같은데 비슷한데, 진짜 비슷한데 진짜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짝퉁이라고 그래요. 짝퉁은 아무리 비슷해도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짝퉁 중에 제일 비슷한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짝퉁도 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비슷한 거는 미러급이래요. 미러급이 뭔지 아세요? 진짜를 딱 놓고 거울을 딱 비춰보면 그 거울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슷하면 도장으로 찍어냈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울에 비춰봤을 정도로 똑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슷하긴 한데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습은, 형식은, 외모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금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오늘 이들이 드리는 금식이 가짜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짜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금식은 그 금식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간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다 진짜 같죠. 기도할 때 보면 다 진짜 같죠. 금식하는 거 보면 다 진짜 같죠.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삶의 자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의 자리를 지금 말하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며칠 동안 하고 물만 먹고 며칠 이상은 소금도 먹고 뭐 이런 그런 걸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금식의 자리, 금식의 형식,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떠도는 자를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입히며 어려움 당한 네 친척들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금식의 자리를 말합니까?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기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내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비슷하기는 한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때 진짜라는 걸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지금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잠언 말씀에도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17가지를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식의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입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손과 발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심정이 동하며 긍휼히 여기며 괴로워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부당한 결박과 압제를 당한 사람, 굶주린 사람, 집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 어려움 당한 친족들을 외면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예배예요. 가짜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묻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무슨 일을 합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 속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이웃이 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매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고 매여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눌려있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풀어내도록, 그들을 건져내도록 주의 마음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뭐냐고요?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욱 잘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칭찬하는 그것이 뭡니까? 8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 지금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품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했습니까? 가까운 형제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오늘 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묻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인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동한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또 시편 5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으로 하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에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살 길이 다 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나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눈물이 나와가지고 한참 설교를 못했어요. 주보에 우리 성도님들 아파서 중보기도 하는 이 소식을 쓸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장로님, 나이 드신 분, 우리 젊은 청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직분이 어떻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성별이 어떻든지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도 건강하게 걸어와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런데 암이라고, 그런 소식을 들으니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눈물이 많아진 이유를 저도 나이를 조금씩 드니까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감이 돼요. 공감이. 전에 그냥 건강할 때는, 아픈데 없을 때에는 아프시구나.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니까 아프다는 분들 공감이 돼요.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보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의 그 애절함이 공감이 돼요. 슬픔도 아픔도 실수도 실패도 다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해 본 사람이
죄 지은 자의 애통함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봤던 사람이 상대방의 잘못에 무자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고통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줬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시라고, 채워 주시라고 기도해 본 사람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의 처량함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과부 소름은 누가 알아요? 호래비가 안다고 그랬어요. 겪어보고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죠. 여러분, 왜 금식하는 날 함께 금식하지 못하고 그들은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기뻐하며 오락에 빠졌을까요?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왜 압제당하는 이웃이 있는데 외면했을까요? 그들의 아픔이 공감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금식하는데 다투고 싸우고 논쟁했을까요?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아니, 공감하지 못한 이유는 더 무엇이 핵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진실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다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금식은 가짜다. 네 예배는 가짜다. 사절 5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가장 고통당합니까? 압제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매여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죠. 그들이 지금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감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많은 기도의 제목 함께 공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오신 것 감사해요. 성도들의 어려운 소식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9절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부르면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다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작은 신음 하나에도 동감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급속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내가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호위해 주겠다.
부르면 응답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항상 인도하고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해주겠다. 내 자녀들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앞으로도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힘에 넘치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